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역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김해중앙교회 담임 강동명 목사입니다. 공동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오후 예배 후 가졌던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 내규 개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장소는 교육관 3층입니다. 고등부 학부모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구별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관계로 7월 1일 금요일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물과 죄를 주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 다시 또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여 연약한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여 점과 흠과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 안에 다시 거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의 힘과 은혜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굳건함과 천국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은 식구들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통하여 비정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상교회 온 식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비전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비전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비전관,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비전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국나눔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붕어빵 전도를 하며 교회의 여러 곳에서 낮아지며 섬기는 모습으로 물질의 통로, 말씀의 통로, 섬김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식구들의 삶이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와 언어와 이념의 문제로 어려운 선거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어림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사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하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사상교회 식구님들 중에 암과 같은 깊은 질병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통받는 식구들의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사상계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사와 성가대와 차량 봉사와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와 합주단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에게는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이주영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며 낙심한 심령이 이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격 없는 저희지만 자녀 삼으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접종과 관련해서 잘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안내, 차량, 주차, 방송, 중보 여러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6월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 본문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 14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여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데 관심을 왜 안 가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들 이제 예방접종을 다 해서 코로나 잘 안 걸리겠지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방접종해도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느슨한 가운데서 아직도 7천여 명의 그런 확진자가 이제 계속 매일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도 아마 그냥 지나가고 아예 확진자 거기에 확진을 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또 닥칠지 모른다. 어떤 분은 확실히 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참 상당히 또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낄 겁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건 아마 그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그곳에서 금리를 한꺼번에 0.75%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동안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IMF를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때 그 때문에 참 가정이 많이 참 파산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파산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닥칠 이와 같은 경제적인 그 어려움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완전히 엄청난 폭풍처럼 우리에게 와닿을 것이다. 이게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럼 다른 나라에 좀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그렇게 또 뭔가 일어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어렵게 우리에게 와 닿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좀 그거를 얼마나 좀 피부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으로 제대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그런 나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좀 전쟁이 일어나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데 대해서 크게 제가 염려하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그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할 때 그때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아마 그게 더 가슴 저리게 제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여러분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런 그런 전쟁을 통해서 겪었지만 또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엄청나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 뭐냐면 전쟁의 위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와 여러분 비교를 해도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참
참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너무 분노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제가 수치를 찾아보니까 매년마다 거의 25%에서 50% 계속해서 그 환자들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한 남자가 자기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이유는 저 변호사다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에 가서 불을 질렀죠. 그렇게 불을 질렀는데 정작 그 변호사는 출장 가고 없고 M1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타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7명이 그 아까운 목숨이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또 46명의 그런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화를 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분노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할 과연 그런 이유였는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남을 탓하고 이 사회를 탓하며 그렇게 지금도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 이거는 잠재적인 시한폭탄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타락과 그리고 온갖 끔찍한 그런 죄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다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정부의 문제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책임은 내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뭣도 모르는 사람, 맨날 죄악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못된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함을 바라보고 복을 주시느냐 화를 주시느냐 하는 이 모든 결정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를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책임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참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그 선지자가 제가
이제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저가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은 늘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심하며 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여러분 정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정말 탁월한 신앙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다가 70년이 다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저가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와 같은 일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방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포함해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끗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심령을 살펴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얼마나 나는 깨끗한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참으로 의인이다, 나는 의롭게 산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이 비교해서 너희들이 좀 더 의롭다, 더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히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참 전 사회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가져왔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가져왔던 그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흥운동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반도에 들어온 이 복음이 들어온 경위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다른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도 있고 좀 특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는 1884년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884년이 어떤 해냐면은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그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84년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이 한반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만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만주라고 이렇게 안 하죠. 거기에 보면은 심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그냥 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심양이라는 곳에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좀 특이하게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아닌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저 압록강 건너에 있는 그곳에 어떤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마을이 딱 다 여기는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통 어떤 거냐면은 인삼 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홍삼 이런 것들을 중국에 내다 파는 그런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점도 하고 숙박업을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의외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인삼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국경을 오가면서 인삼장사는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인삼장사의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이응찬,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 같은 그런 의주에서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조선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들이 의외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분도 홍삼 장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왔다가 이 고려문에 왔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상윤을 잘 아는 이응찬이라는 분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양병원에 이 사람을 좀 데려다가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를 서양병원에 데려다가 저를 이렇게 치료했는데 잘 고쳐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상윤이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뭘로 내가 보답할까? 그러니까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서상윤을 보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맥킨타이어와 함께 온 이 로스 선교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심양이라는 그곳에서 제가 거기에 동관교회라고 옛날에 있는데 그 교회 거기에다가 한 자리를 마련해서 조선말로 성경 번역하는 그 일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앞으로 아마 조선이 문이 열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아무래도 성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선말로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는데 진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서상윤을 만나서 보니까 저에게 언어적인 은사가 있는 걸 보고 서상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그렇게 성경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합류를 해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882년 3월 24일 심양에서 한글 성경 누가복음 3,000권이 이제 최초로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한 서상윤은 또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번역한 이 복음서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서 고향 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왔지만 위기를 느낀 그의 동생 서경조라고 하는 분과 함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현의 소래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그가 가슴속에 품고 가져왔던 성경을 가지고 자기 외가와 친척과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점차 활기를 띠자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기는 힘드니까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서도 남녀가 딱 구분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괜찮은 그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1883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게 외부의 어떤 선교사의 도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바로 소래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선교 역사예요. 일반적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거의 다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사가 도움을 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지인들이 얼마 정도는 서로 각출은 하지만 그래도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당을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전혀 없이 자생적으로 이와 같이 예배당을 세웠다는 것,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1885년 어느 날 갓을 쓴 몇 사람이, 이 조선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목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요?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은 소래인데 소래에서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이 있으니 와서 우리를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최초로 이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고 내가 누구에게 아직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신이 세례라는 말을 알고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들과 함께 소래로 갔습니다. 소래를 가보니까 세상에 벌써 예배당이 딱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사도 없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고 이런 걸 보고는 그냥 이 언더우드가 아이고 이렇게까지 준비됐는 내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잠시 문답을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당시 소래교회를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래 되니까 언더우드를 비롯한 그 이후에 온 모든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조선이라는 땅은 이게는 엄청난 추수밭이다. 이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막 본국에다 막 타진하고 빨리빨리 오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가 그때부터 한 20년간 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20년간 이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일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된 사건이 일어나고요.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일어나서 이제는 일본이 거의 한반도를 삼키게 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사회에 혼란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선교의 진전이 거의 없는 바로 그런 시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참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한 20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성과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이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들이 많이 돌았냐면 야, 조선 이 나라 이 백성들 그냥 더럽기가 짝이 없고 무식하기가 짝이 없고 뭘 말을 하면 제대로 회개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쫙 이렇게 깔리게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일본에 저렇게 잡아먹히지라는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그때 당시에 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 희한한 가운데서 부흥의 불길을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여러분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 어떤 여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9년부터 1901년 이 4년간에 걸쳐서 청나라에는 큰 난리가 있었어요. 그 난리를 일컬어서 의화단의 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서 입은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난을 피해 가지고 두 여선교사가 원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원산에 항구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원산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과 합류를 해서 이렇게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봐도 좀 답답한 거예요. 뭐 선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여성교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인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너무 얕보고 조선 사람들을 사람으로 좀 제대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냥 거기에서 교장이나 병원장이나 하면서 그럼 편하게 그냥 오는 사람 고쳐주고 그냥 복음도 잘 전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지금 선교를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부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한 두 여선교사님이 또 이 기도의 소식을 듣고 함께 딱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그런 여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회를 딱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4명의 여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이런데 최근까지도 이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세월이 가니까 이제사 정말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가장 그 근원이었던 그 여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제야 이제 존중하면서 그 이름을 밝혀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캐롤, 노울즈, 하운셀, 맥컬리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1903년 여름에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원산에 이렇게 잠시 들렀던 여선교사 화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선교사가 이분들하고 원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그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화이트 선교사가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말씀 사경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럼 말씀을 전할 강사를 우리가 또 좀 섭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 화이트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원산에서 제일 골치 아픈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렇게 못 들어요. 그러니까 4명이 다 하나같이 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제일 골치 아픈 선교사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얼마나 교만한지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다 유명하고 조선 사람들을 완전 종처럼 부리고 조선 사람들 맨날 더럽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선교사인데 그곳에 온 지가 벌써 13년이나 됐는데도 선교 열매가 별로 없는데 맨날 비판만 하는 그러한 의사이자 그다음에 목회자였던 이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면 하디예요? 그러면 그 하디를 우리 말씀 사경회에 강사로 초청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교사님 뭔 말씀입니까? 그런 골치 아픈 선교사를 왜 우리가 모셔야 되냐? 좋은 강사를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 여선교사님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어렵게 하디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하디 선교사에게 우리 말씀 사경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디 선교사도 여러분 놀랐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 사경회를 강사로 이렇게 부른다는 게 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좀 인정을 받는 어떤 그것도 있겠다 싶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한 주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뭘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마음이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이와 같이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문제는 어디 있느냐? 조선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도 아니고, 바로 내 문제다 하는 것을 저가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 하신 일이겠죠, 그죠? 말씀 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거, 정말 이건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그는 부끄럽지만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 바로 교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갑자기 저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몇 명이 안 모인 그 가운데서 갑자기 이 하디 선교사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한 가운데서 이제는 저가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가 막 깨닫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몇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이 말씀 사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파송받은 캐나다 그 본부에 보내는 선교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성령께서는 내가 선교사로 대부분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나의 실패와 그 원인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창피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간 한국 교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믿음의 확증을 열매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회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캐나다 본부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에 그랬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편지입니까? 하디 선교사는 곧 이어서 맞이한 그 주일 예배 때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오만과 그리고 굳은 마음과 또한 불신을 저들에게 다 자백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제 죄인됨을 잘 못하는 거, 그런 걸 막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에 하면서 선교비를 이용했던 그것도 다 털어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서도 잘생겼더라고요. 조선의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저렇게 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다 들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선의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에 있는 그런 조선의 성도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저가 부흥회를 집회를 했는데, 그가 인도한 부흥에서는 아주 특이한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디가 그랬던 것처럼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는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크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죄를 자백합니다. 횡령한 거, 절도한 거, 간음한 거, 강간한 거, 위선, 미움, 증오, 질투. 아이 세상에, 그냥 겉보기에는 다 온전한 것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막 쏟아놓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저들이 다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죄들 다 경쟁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령으로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바로 이 하디 선교사가 이끄는 이 성령의 놀라운 그런 부흥에는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성지방의 사경에, 그리고 김화 새술막교회라는 곳, 지경토교회라는 곳, 서울의 자골교회 부흥회, 그리고 또 서울 정동교회 부흥회,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와 같은 일들과 성령 충만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국에 지금 있던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그냥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들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크게 역사했던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1907년 1월 13일이었답니다. 근데 그날 주일밤이었는데 집회를 지금 그레함 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래도 한국말을 잘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집회를 쭉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전혀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아예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아이고 빨리 좀 집회 좀 끝냈으면 좋겠다, 찬송에도 말씀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니까 그렇게 집회를 마치기를 원했던 그때에 이 그레함리 목사, 우리나라 말로는 이기람 목사라는 분이 그 성도들 앞에 회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내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좀 돌봐 주시고 내 아내가 세상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맡아주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잘 약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그 당시 미화 100불 정도, 엄청난 돈이죠. 이 상당을 그때 제가 사취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에 외식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본물 터지듯이 막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프니까 막 뒹굴뒹굴 그렇게 구르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서 제가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서 그래서 미망인에게 그 돈과 이자까지 다 쳐서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딱 했어요. 그날 저녁 그 고백을 들었던 이 회중 안에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요 하면서 사람이 막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막 회개하고 또 한 사람 또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나오고 이렇게 막 계속 줄여서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하는 그 집회가 여러분 새벽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놀라운 붐이 그 다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야, 엄청난 어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때 사진을 찍었던 그 지금 사진이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양에서 이런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흥운동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번 끝나지 않았어요. 평양 자체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가는 기생들이 다 평양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양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었고 술주정뱅이와 깡패들이 넘쳐났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기생집에 손님들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에게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자기 기생집에 드나들던 한량들이 다 이제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재밌길래 기생집보다 더 재밌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하고 기생들을 교회로 보낸 거예요. 다 기생들을 교회로 보니까 기생들이 교회 가보니까 세상에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기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기생집 다 문을 다 닫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평양이라고 하면 환락의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 어떻게 유명해지냐, 이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개혁이 일어나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었고 여성들이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 것도 그렇고 신분 타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무시받고 관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지위가 엄청나게 여러분 향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집회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전도에 이렇게 하면은 남전도에 이렇게 있지만은 여전도의 파워에 여러분 밀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저기 지금 보십시오. 사전에 저기 보면은 당시에 여성 부흥 대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근데 그 사경회에 저렇게 많이 몰렸는데 거의 2,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뭐 여러분 제대로 됐겠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몇 날 며칠을 걸어와가지고 그 여성 부흥 사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다들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희생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흥운동은 오랜 일제 강점기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때 임시정부의 초대 내각이 꾸며졌는데 그 초대 내각은 8명 중에 7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는 이제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요원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 그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이후로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 때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꿈을 꿨어요. 주님, 언제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부흥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참 제법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도 보니까
1907년만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1970년대 그때 참 우리에게는 참 큰 부흥이 그래도 있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성령의 부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는 스스로 교회를 갔습니다. 스스로 교회 가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바로 아멘하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전도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갔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지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때 베이비붐 세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제법 많은 사람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자기가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가게 돼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게 나만의 특별한 그런 경험은 아니었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5만 교회가 되고 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된 것 바로 그런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급격한 숫자는 늘었지만은 전 사회적인 개혁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난 것은 19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불처럼 일어난 이 회개의 운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그렇게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이 시작된 그런 처음 시작이 어디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언더우드다, 알렌이다, 누구다, 뭐 유명한 그런 선교사들이 많고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부흥운동이 마치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참 이름도 없이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여자 선교사 4분, 그 여자 선교사 4분이 참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을 비판하거나 조선 사람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 일을 하지 않고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화이트라고 하는 중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말썽 많은 그런 하디 선교사를 부흥사경회의 강사로 모신다는 어떤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불렀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시작한 이 4명의 여자 선교사가, 그때 그 여자 선교사가 바로 1907년에 엄청난 그런 대부흥의 실마리였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엄청난 그런 폭풍 그 안으로 조금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그 소식 때문에 긴장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을 묻지 않고 이거를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부흥에 있어서 이름을 내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작이 어린아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될지 아니면 이젠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만 바라보면서 제대로 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겨우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노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시작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부터 시작할지 부자에게부터 시작할지 권세 있는 자가부터 시작될지 아니면 어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거 여러분 다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이 부흥을 맛보고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9장을 우리가 부르면서 진심으로 이 안에 있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가사를 참으로 내 마음속 깊이 이 보혈로 내가 제대로 씻혔는가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주여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물기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주님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세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일어났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온 세상을 참 새롭게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그 성령의 모든 역사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좀 앉아서 서로 좀 인사하시죠. 좌우 앞뒤로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합시다. 우리 부흥합시다. 네,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